우리는 빛 가운데 사는 자들입니다. 참빛 되신 주님은 우리가 어둠을 밝히는 빛 가운데 살 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빛 속에서 사는 우리가 누려야 될 축복은 무엇일까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것은 빛 가운데 사는 우리가 누려야 할 첫 번째는 자유이고 두 번째는 기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로 빛 가운데 사는 우리가 누려야 할 것은 평강입니다. 본문 5절을 보시면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즉 전쟁을 그치게 한다는 것입니다. 6절에는 평강의 왕이라고 말씀합니다. 7절에는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평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평화라고 하는 말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팍스라는 말과 샬롬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팍스는 로마인들이 추구하는 평화였는데 물질적인 만족감이나 법, 힘으로 세상을 평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쟁취하여 얻는 평화입니다. 그러나 샬롬은 이미 주님께서 이루어 놓은 평화를 누리는 것입니다. 이미 주님께서 이루어 놓은 평화를 받아들여 누려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천사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누가복음 2장 14절을 보시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미 평화를 얻은 사람들입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인간을 화해시키셨습니다. 인간과 인간을 화해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난 인간들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화목제물 되어 하나님과 평화를 주었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을 보시면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평화를 주었습니다.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은 서로 원수였으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둘이 화목되었고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통하여 서로 용서하고 용서받으며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인류가 애당초 평화를 상실한 원인이 죄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인류의 조상인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죄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었습니까? 에베소서 2장 13절 14절을 보시면 이전에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간은 하나님과 비로소 화해되는 평화를 경험하게 되었으며 이 중보자 예수를 믿음으로 영접한 사람은 천국에 갈 수 있는 축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된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놓여져 있는 죄의 담을 허물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은혜와 평화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이 평화의 복음을 전하고 평화를 나누는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평화를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평화를 나누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을 보시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제 이미 이루어 놓은 이 평안을 누리며 살면 된다는 것입니다. 가는 곳마다 불화를 주고 고통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가는 곳마다 평안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직도 화해 못하고 가슴에 담아둔 사람이 있습니까? 평화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아직도 마음의 근심으로 인하여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까?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을 보시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직도 자신의 모순된 모습을 보고 고뇌하고 있습니까? 미국의 현대신학자 라인홀드 니버 목사님이 이런 기도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에게 내가 변화시킬 수 없는 일에 대해서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평강을 주시고 내 힘으로 고칠 수 있는 일에 대해서는 그것을 고칠 수 있는 용기를 주시며 그리고 이 두 가지 차이를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미 변화시킬 수 없고 고칠 수 없는 일에 공연히 불평하고 그것 때문에 마음의 평강을 잃고 속상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변화시킬 수 있는 일이 있고 아무리 노력해도 변화시킬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신경 안정제를 사고 수면제를 사서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우울증 환자가 있었습니다. 약물 치료, 한방 치료, 입원 치료 등 다 해봤으나 불면증과 불안 초조 증세를 치료하지 못했습니다. 길은 하나, 죽기로 작정했습니다. 죽기로 결정하는데 3개월이 걸렸다고 합니다. 막상 죽기로 결정했지만 걸리는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죽느냐, 어디서 죽느냐, 언제 죽느냐, 한강에서 뛰어내려 죽느냐, 달리는 지하철에 뛰어들어 죽느냐, 어디서 죽느냐 등 생각할 것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결국 그는 여기저기 생각하다가 교회에서 죽기로 작정했다고 합니다. 거기가 왠지 좋을 것 같았다고 합니다. 그러던 그가 금요일 저녁에 갑자기 죽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동네에 있는 조그마한 교회에 갔다고 합니다.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잘됐다 싶어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에 그 여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통곡하는 소리, 악쓰는 소리, 외치는 소리, 울부짖는 소리, 교회당 안에 시끄럽게 모두가 야단이었습니다. 자기처럼 한 많고 서럽고 죽고 싶은 사람들이 모여 악쓰고 울고 있는가 보다라고 생각하며 뒷자리에 앉았다고 합니다. 그날 그 시간에 그 교회에서는 철야 기도회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밤 그 여자는 그 자리에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죽을 이유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여자는 잃었던 평안을 찾게 되었습니다. 평강의 왕이신 주님께서 그 여자에게 생명과 구원과 평강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기묘자이십니다.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모사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하신 평강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참 자유와 기쁨과 평강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본문 7절 하반부를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열심히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에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낮아지시고 자기를 비우시고 영광의 본체를 포기하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자유와 기쁨과 평강을 풍성히 누리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